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시온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너 갈 길을 갖춰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기 외칠지어다. 아멘.
어제가 초복이고 해서 많이들 이제 더위 가운데서 지내시라고 힘드실 줄 믿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다음에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은 인생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참회록의 원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탄생부터 히포 주교가 될 때까지 약 40여 년의 반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한 길을 유지하면서 올곧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얻은 믿음을 저버리고 방탕하여 다른 길로 갔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신앙과 문학의 결합체인 고백록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루소의 참회록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날 청춘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났지만 그 인생은 갈수록 그 고백이 어둡고 무두어집니다. 고아가 되고 문란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자신의 혈육인 5 자녀를 고아원에 다 보내고 끝내 외롭게 살았던 그 인생이 고통스럽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루소가 참회록 속에서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다 라고 썼듯이 그의 참회록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은 적나라한 인생의 고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톨스토이는 참회록에 가치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무의미함 속에 내준 채 방황하게 됩니다. 오랜 고뇌 끝에 제자리로 돌아와 신앙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지난 날을 참회하는 인생론, 참회록 이렇게 하는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위에 그 루소에게 매료되어서 그의 저술들을 심취했지만 자신의 이상주의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느끼고 관심을 끊게 됩니다. 훗날 톨스토이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농부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상처를 내보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상처가 치료된 후에 회복을 감사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과 감사는 항상 함께 있어야 참회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돌아보며 통찰하는 분명한 태도가 요구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치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참회록, 고백록은 첫 번째 저의 고백과 두 번째 그 회복에 대한 감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참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3대 참회록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 왕은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어서 한편 교훈시라고도 불립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7편 들어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특히 오늘의 32편은
시편 51편 다윗이 쓴 시편 51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51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32편은 그보다 조금 늦게 참여하고 난 뒤에 용서를 받은 마음을 기쁨까지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참회시가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다윗이 말한 용서의 기쁨, 참회의 기쁨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지복, 중요한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복이다. 두 번째는 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복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 다윗이 본시에서 밝히는 복은 후자의 복, 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여러분 한번 펴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이면 참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져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진 나는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1절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에 죄와 용서의 사실이 병행되면서 진술되고 있는데 각 경우마다 세 가지의 표현이 붙습니다. 다윗의 죄는 세 가지로 허물, 죄, 간사함. 용서는 사해지고 가리워지고 없어짐. 이렇게 세 가지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의 사함, 폐샤의 사함입니다. 허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간단한 우리가 지고 있는 잘못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진지하게 표현한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과실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단어 이 폐샤는 적극적인 위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금지된 일들을 의도적으로 또 간섭적으로 행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허물, 가벼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허물,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깨닫고 허물의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에 무관심한 것, 말씀을 흘려듣거나 무시하고 적극적인 위반을 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허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적극적인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반역을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경계선을 훌쩍 넘어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경계를 넘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도, 연을 날리는 자와 실을 감고 있는 얼레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추락밖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 허다한 허물의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가리움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고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 하타라는 말은 잘못 맞췄다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관역을 벗어나서 때로는 관역을 향하지도 않고 화살을 쏘지도 않는 포기하는 그 자체를 오늘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락된 것,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인생의 목적이 비뚤어지는 것, 허물이 적극적인 죄라고 하면 죄는 소극적으로 표적을 맞추지 못해서 빗나갔고
맞추기를 거부하는, 포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 나가게 된 것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의를 행해야 할 터인데 눈을 감고 불의를 자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리워 주셨다.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셨고 은혜로 새롭게 입혀주셨으며 이 죄의 가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사함이 없어졌다. 간사하다면 우리가 아부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기 쉽지만 이 레미야라는 뜻은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변태 또 본성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도 양심을 짓누르고 자신을 속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내야 살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죄를 숨기고 상한 음식을 가슴에 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주심. 위선의 모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간사함입니다.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의 성경의 사례로 오늘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참회함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의미이고 바로 은혜입니다. 참회의 마지막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역해 볼까요? 너희 길교의 성도들아 세상 일에 이리 일비하지 말거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너희는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은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 자기의 그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바세바에 얽힌 수치스러운 사건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회개에 이른 것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해한 후에 거의 1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 1년 동안 그가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뒤돌아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내가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잔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거부했을 때 삶에 고통이 왔고 힘과 건강마저 다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뼈가 마르고 부서지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에 하나, 권력의 맛에 취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 나중에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서게 되는 권력자들의 모습. 또 다른 공직자들은 자기들의 비리를 이리저리 피하기에 급급해서 도망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고 재판정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털어놓으니 시원하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몹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뼈가 쇠하고 몸이 오그라들어 한숨조차 제대로 자기 어렵다는, 쉬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 혹 우리 중에도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오래된 얘기지만 자수하여 강명 찾자 하는 그 간첩에 자수를 권유하던 그 구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 없는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주님은 그의 심령을 강하게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서 토설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죄하고 뒹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감추고 모른 척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예사배짱이 아닙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말랐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른 사막 같은 땅처럼 우리의 심령이 말라붙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요, 고백하지 않으면요, 토설하지 않으면요, 사함받을 수 없고 가려질 수 없고 간사함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단숨에 함락시킨 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뜻밖의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 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까닭을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누락해서 자기의 장막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조국의 군대가 패전하고 모두가 고통 속으로 굴러 떨어졌어도 고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그는 설마하며 무리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속한 지파 유다가 뽑혔습니다. 점점 기어들어오고 있는 그 심판의 밧줄. 다음으로 자기 족속 세라가 뽑혔을 때 아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진액이 말라가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며 침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까지 그 제비가 내려왔을 때도 그는 끝내 토설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기회도 놓쳤고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와 숨긴 물건 모두가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 속에 다 묻히고 말았다는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장편 소설 여러분이 아시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인주의 사상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선택된 의인, 선택된 강자는 죄를 지어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다. 그래서 수전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지요. 그러나 살인자라는 가치과
죄의식 때문에 몰락해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죄는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5장을 보면 지난 주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본 그러한 성경과 연관돼서 제가 큐티에 올렸습니다마는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땅의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엄란한 짓을 저질렀고 그 여인들을 따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인 연병이 창궐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엄란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처단해야만 이 진노가 그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란한 짓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과 함께 나타나서 그 자리에 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엄란한 짓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바로 한 창으로 찔러서 관통시켰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나오죠? 이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란한 짓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한 남자 한 여인이 한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엄란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계셨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저들을 처단했다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즉시 연병을 거치게 하셨고 단 하나는 그 비느하스를 제사장의 반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 찔러야 합니다. 도륙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지 창으로 도륙을 감행해야만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대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끊어내야 될 것, 창으로 찍어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요. 마침 우리 성경 통독 중에 지난주에 솔로몬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잘 들으십시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비느하스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야 될 7가지 대강대강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정수기 광고처럼 깐깐하게 색출해서 비느하스의 창으로 우리의 참회록을 써내려가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해줍니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 교만한 눈. 겸손한 눈이 아닌 교만한 눈 찍어야 합니다. 찍어 도려내어야 합니다. 2번, 거짓된 혀. 교활한 혀, 정직한 혀로 바뀌지 않으면 역시 찍어내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3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내 행동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내 행동 때문에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면 그 손 찍어내어야 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면 그 공장 문 닫고 부수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5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빨리 달려가고 계십니까? 특히 현대에 있어서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 중독 증세를 남발하는 그런 질환이 있죠. 스마트폰 중독.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주십시오. 무음으로 하십시오 하는데 계속해서 켜고 있는 분들.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술, 담배 중독, 온갖 중독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끊든지 아니면 창으로 찍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6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앞에 거짓말을 하는 혀가 나왔지만 이것은 남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악한 말 하는 것, 악한 마음 품는 것, 억울하게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르게 증언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하거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다면 찍어내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7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 미워하는 사람, 그것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깐깐하게 점검하신 후에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서 주님의 보혈에 적신 후에 그것을 찍으십시오. 그 찍음 당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참회록을 쓰셔서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한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내적 갈등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닌데 마귀의 손에 큰 책이 한 권 들려옵니다. 펼치자마자 마틴 루터의 온갖 허물과 죄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죄인인 주제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야, 그것뿐인 줄 아냐? 내가 마음으로 지은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아마 10권의 책을 또 부족할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그리고 그 책 마지막에 꼭 기록해 주기 바란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는 예수의 피라는 말에 화들짝
도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왜 하필 목사님은 창의 얘기를 하고 찔러라 그러고 도륙하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는가? 시편 기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적은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 모든 건 내 앞에 다 토해낼 수 없겠니? 내가 사하고 가려주고 없애주겠노라. 내가 내 앞에서 모든 죄를 토해내고 용서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의 이 고백을 너가 들어야 될 것이야. 누군들 허물과 죄악과 간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으나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하고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그러다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들어 돌무더기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회록을 쓰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못 되어도 부끄러운 심정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위대한 문장가가 아니라도, 루소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우리의 참회록을 한 줄이라도 써내려가기 위해서 24살의 청년이 쓴 참회록, 윤동주가 쓴 참회록을 오늘 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물론 이 젊은 시인은 일제 치하에 욕된 현실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미래에 부끄러운 참회록을 쓰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기도와 성찰의 시에서 거울 닦기, 나를 날마다 손으로 발로 닦아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한 줄의 참회록이라도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다 살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참회록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길지 않아도 좋다. 멋진 문장이 하나라도 좋다. 주님, 저의 욕된 자를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와 민족에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감히 숨기려고 했던 이 죄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24살의 젊은 청년도 썼는데 우리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둘려 쌓여있는 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자, 인도받게 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복의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를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와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사할 것이요 가릴 것이요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을 주님의 보혈에 적시어서 내 허물과 죄와 간사함을 자복하는 참회록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셔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씻음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죄의 문제로 고통받던 다윗이 참회하고 나서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창을 주님의 보혈에 적셔서 한자 한자 서툴지만 우리의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시는 살과 피가 이 일을 더욱더 감사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